사람은 누구나 다 잘되고 크게 성공을 해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조용히 뒤돌아다 보면 공무원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가정주부, 학생, 노인,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편리하고 멋지고 살기가 그렇게 좋은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포기하고 내던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희망,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내일의 꿈인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요. 중병에 걸린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대로 될 수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면 그대로 됩니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그대로 됩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어떠한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에 가지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는 외삼촌집의 형을 피해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이러한 그의 가슴 속에는 거부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부가 될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삼촌이 야곱과의 약속을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어기면서 그의 노동력과 젊음을 모두 다 착취를 합니다. 그런데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20년 후에 그의 모습은 그의 외삼촌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한다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 뒤에서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언제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고통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일에 대한 꿈이 없이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왜 꿈이 있어야 할까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함이 없고 꿈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꿈이 있는 백성은 반드시 흥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여러분들을 성공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꿈이 있는 성도들 되시고요, 꿈이 있는 교회가 되시고요, 꿈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왜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꿈이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 이전 일과 옛적 일, 이걸 하나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잊지 말아야 할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할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쁘고 행복한 일,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은 일은 간직할수록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반당하고 죄짓고 억울했던 일들은 빨리 지워버려야만이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70년 동안 당했던 수많은 고통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감도 꿈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용기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려고 너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쓰라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너무 심장이 뛰고 가슴이 아파서 심장 전문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다 동원을 하고 진찰을 해보아도 이 여인의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자매는 계속해서 심장이 뛰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게 되어졌는데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보니까 이 자매는 2번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 정말 꿈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슬픔 속에 잠겨 있다가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을 되찾게 되어졌는데 이 자매의 마음 속에는 지금은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다시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고로 죽으면 어찌할까라고 과거의 악몽들이 떠오르고요. 그 일 때문에 이 여인은 가슴이 뛰고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과거의 일들을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워버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꿈, 내일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그의 소망이요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에게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것처럼 과거의 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참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요. 보잘 것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나 높이고 자랑을 하려고 했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그런 과거를 돌아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과거의 요소들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버렸다는 겁니다. 철저히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소망 속에 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왜 자꾸만 들추어서 기억이 나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과거의 실수도 있고 잘못된 죄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절대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죄된 과거라든지 실패했던 지난 날들의 얽매여 꿈과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전 일도 옛 일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고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요, 미래를 향해 희망의 꿈을 펼치며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진리의 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왜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꿈이 있는 성도만이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소망 없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끄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주신 말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 속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에 언제나 넘치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이 광야의 훈련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어졌을 때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혀 있었고 요단강이 넘쳐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많은 군대들이 달려들었지만 신앙이 있고 꿈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달려갔던 전도자 바울 사도 앞에 사단이 놓았던 수많은 장애물들, 살인적인 핍박들,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 심지어는 맹수들까지 그 앞에 달려들었지만 온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꿈이 있었던 바울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바울의 앞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바울의 서신을 읽다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고요.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꿈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꿈이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꿈이 있는 초대교회 전도자 바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샘을 터뜨려 사막의 강도 흐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직장, 사회에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도 좌절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축복 속에서 이 한 해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평생도 꼭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왜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꿈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이 높은 꿈, 영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꿈과 희망을 주고 계시는데 그 꿈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찬송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과의 관계인 너와 나의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승리와 성공과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건강도 없고요, 잘 될 수도 없고요, 형통할 수도 없고요, 성공할 수도 없고요, 승리할 수도 없고요, 행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에게 함께 하셔서 그분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
너무 암울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처절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영육간의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흥합니다. 이건 송 목사가 꿈에서 본 것도 아니고 무슨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성도는 내일의 소망이 있고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소망 속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내가 처한 사막의 길이 형통의 길이 되게 하고 축복의 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진리의 교회 성도들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려고 꿈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꿈,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분명한 진리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비전의 삶, 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하게 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